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뇨 하였노라.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귀 여기는 성도들로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대열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하는 것과 또 생각하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십시오.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어떤 방해도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선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주일 아침에 보여주는 모습과 월요일 아침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마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서 수많은 위선자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에 세뇌시키는 종교조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거짓말하는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대통령이 된 이재명 같은 위선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선적인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국민들에 걸맞는 대통령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시는 경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잡아서 한 1, 2%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의 위선은 그렇게 잘 발견하면서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위선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측근 중에 한 명이었죠.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담대하게 설교하여서 3,000명을 회심시킨 그 베드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것도 베드로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베드로, 그 베드로가 위선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 같은 사람이 위선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성도라면 누구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그리스어로 연극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대 위에 배우는 슬픈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웃는 얼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고, 유대인 성도들이 오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는 가면을 쓴 것입니다. 그는 상황에 걸맞게 가면을 바꿔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베드로의 위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번째로, 바울이 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 홀로 서는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위선은 두려움이 불러온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티옥 교회의 식탁이죠. 오늘 우리가 점심 먹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전혀 교제가 없죠.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자신들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변화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고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이 민족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민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3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일이 있은 후 코넬료가 보낸 사자가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코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믿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가 확정합니까?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확정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옥에 온 베드로는 거리낌 없이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돼지고기와 같은 금지된 음식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들과의 식사였으니까요. 그는 이제 율법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몇몇의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오자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혼자 멀찍이 떨어져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했죠?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워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니 당신이 정말 그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비난, 그러한 공격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자 베드로는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13절을 보면은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은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도 모두 베드로를 따라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쿠프로 태생의 레위인 요새라는 사람으로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별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심한 바울을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여서 이 사람은 진짜로 변했고 회심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내어 안티옥 사역에 합류시킨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확증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온 동역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가 베드로의 위선에 끌려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몰라서 넘어간 것이 아니죠. 확신이 없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확하게 무엇이 올바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두려움이, 순간의 그러한 분위기가 다른 사람들의 압박이 그를 휩쓸어 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전형성입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타협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타협이 안티옥 교회 전체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또래 집단이 주는 압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노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교회 다닌다고,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압력이 보이지 않게 다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위선이죠. 두 개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은 다른 성도들에게 쉽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협이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혼자 남더라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열정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바울의 공개적인 책망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위선에 휩쓸렸죠.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혼자가 된 것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 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등을 맡길 동료가 없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은 불편하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나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것은 아닌가? 그냥 포기하고 다수를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족에서 나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말씀이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압박과 압력은 생각하기에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홀로 섰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테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홀로 섰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서셨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혼자 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홀로 서서 외롭게 복음과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홀로 신실하게 수행해낸 것입니다. 이제 안티옥에서 바울도 홀로 선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바울이 좀 과하게 말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울은 베드로를 조용히 한쪽으로 불러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공개적인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입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신한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조용히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책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사적인 죄도 아니었죠. 안티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물러나는 위선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교회 전체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안티옥에 있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실족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선은 안티옥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죠. 바나바까지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암이
한 곳에 있으면 그곳만 도려내면 되죠. 암이 전신으로 퍼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을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개적인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의 위선이 바나바에게 퍼졌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에게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뭐 해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암세포를 즉시 제거해야 됐던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 같이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체가 위협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전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실행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 그러한 행동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준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않는다면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은 베드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는 베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수군거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위선적이더군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죄가 저질러졌는데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고 몇 명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인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으로 교회에 많은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성도를 낮추고 내가 은근히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수군거리지 않았고 몰래 불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했죠?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직합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의 행동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되어야 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와 동등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분노하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이유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 죄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율법을 지켰든 지키지 못했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따라야 된다라고 그의 행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할례를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더하고 예수님의 장로들의 전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함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바울이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복음이 위협받고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명하다고 말하는 제도권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비웃는 것을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용기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어도 타협의 유혹은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홀로 서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의 용기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홀로 서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임을, 여러분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홀로 서셨고 그 용기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용기가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 용기를 낼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죠. 올바르게 행치 않는다는 것은 고든 선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운동 100m 달리기 이런 거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선에서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든 선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비틀거리거나 좌우로 흔들리면 시간이 더 걸리겠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라는 고든 선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일관성이 없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은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기를 거부한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복음이 말하는 진리를 행동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행동은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마치 할례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위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이성호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것은 적게 알아도 좋으니 확실하게 알고 그 성경대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의 문제입니까? 지식이 넘쳐나죠.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기 원하시면 러커만 목사님의 주석서들이 있고 진리의 서적이 있고 매일 출가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날의 양식이 있고요. 또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원하신다면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가, 너무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다양하게 갖추어진 그런 시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지식을 알았어. 그런 지식의 기쁨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적게 알더라도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험, 오전 성경 공부 때 배웠죠. 경험이 무엇입니까? 연단입니다. 경험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더 훌륭하게,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 두려움이 있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에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두려운 마음들을 그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성 목사님도 이제 순회 설교 여행 가실 때 어떤 지역에 가면 마귀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 목사님은 이제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트럼펫 찬양을 이렇게 크게 트셨다고 합니다. 내가 저 도시를 정복하러 간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넣어줌으로써 진리에 따라,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한 사람의 타협이 전체 교회를 흔든 것이죠. 바나바까지 끌려갔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 아닙니까?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로 자라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위선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리더라고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존경받는 위치에 있더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귀가 빌리그레함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리그레함을 마귀가 높이 띄었죠. 위대한 복음 전파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빌리그레함의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뭐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잘 전했고 러커만 목사님도 빌리그레함 설교를 듣고 헌신한 적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교황이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다고 말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복음 전파의 불씨를 빌리그레함이 확 꺼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 대규모적인 복음 전파 집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함의 배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 것은 모든 문제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선호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것들은 편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뭐 양보해도 됩니다. 뭐 점심에 뭐 김밥을 먹어도 되고 밥을 싸와서 같이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 양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돌이키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위선에 빠졌고 위로의 아들로 불린 바나바도 이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누가 나는 절대로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살피고 매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내가 큰 배의 항로를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뒤에 발견하면 그 항로를 돌이키는 게 조금 어렵긴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뒤에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목표했던 지점으로부터 정반대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단위는 오늘입니다. 하루입니다. 오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틀어진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복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5절에서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책망한 바울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편한 감정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고 베드로는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라는 형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짐짓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그 문제가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더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얻은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설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